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등노입니다. 나도 축복의 등노입니다. 자기 마치시고 시작. 저도 축복의 등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에게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에 푹 빠져서 낙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내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이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예? 자기 소신껏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예? 같이 가는데요. 사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보면 내 투표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많죠. 근데 또 강합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한 회사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한 동네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푸틴과 같은, 지금 러시아가 푸틴 맞죠? 네. 푸틴과 같이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들죠. 물가가 오르게 만듭니다. 매일같이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내 한 목숨 바치겠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섰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를 살린다는 거죠. 오늘 저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 1950년이니까 몇 년이죠? 72주년이죠? 72주년이 지난, 사실 저는 전쟁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그 토요일날 했던 그걸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전쟁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보고 들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나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를 폭파시켜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며 간절히 이 나라를 붙들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덕에 또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그 먼 나라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별 볼 일 없다. 나 한 사람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이 일에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다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언급하기 원합니다. 사실 준비하려고 했던 그 본문은 에스더서였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해가는데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분량을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요셉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꿈을 말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원하는 그런 꿈도 있겠지만 내가 바라는 꿈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꿈꾸게 하신 그러한 비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가운데 요셉이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왜 갔느냐? 형들이 지금 목축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들이 잘했는데 형들이 잘했는지 아버지가 보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그냥 휴대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충실했던 이 요셉을 시켰습니다. 그자 요셉은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겜 땅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한정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시 도단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엘리사가 있었던 그곳,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진을 쳤던 그곳이 바로 도단이죠. 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무려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어린 소년이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죠. 험한 길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형들은 이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꿈꾸는 자가 정말 네 꿈이 이루어진가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루벤이 말립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죠.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게 되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유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생 죽이면 뭐하냐? 비록 믿지만 이 동생 살려야지 않냐? 그러면서 은 20에 팔아버렸죠. 이 은 20에 팔았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고 장차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게 되는 거죠. 그걸 예표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팔려고 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지므라운 국방부 장관의 그 수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생활 방식도 다른 많은 그러한 노예들이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심을 말미암아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맡겨봅니다. 이 일도 맡겨보고 저 일도 맡겨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겨보는데 다른 종들에 비해서 너무나 성실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들었고 이제 일을 맡기는데 어떤 일을 맡겼냐? 가정의 총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계의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계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돈 관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돈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행복하지만 돈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 회계를 맡겼는데 가정의 총무를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예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맘 놓고 이 가정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부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내 남편보다는 좀 젊은 그리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요셉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그를 품에 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유혹이 죄가 들어왔던 거죠. 이 여인은 여기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욕망을 꺾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마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님의 마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찌 제가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감히 마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종이 거절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죠? 모함을 해서 결국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감옥에 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자조 섞인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그런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냐? 이제 정식적으로 왕궁에 있는 예절과 법도를 배울 수 있도록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가까이 하여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게 무슨 꿈이지? 뭔 꿈이지? 사고를 당할 것인가? 뭘 것인가?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두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에게, 한갓 종에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이야기한다 쉽지 않은 거죠. 성경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깊숙하고 그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을 누구에게 풀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친구를 찾습니다.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얘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못한 일도 나의 친한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죠. 친구에게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요셉에게 마음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갓 노예에게 그것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모함에서 풀려나서 그는 다시 복직되게 된 거죠.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서 복직되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깜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뭔 계획을 세워놓고 뭘 해야지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금방 잊어버렸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머리가 나빴으면 왕 측근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명석한 그러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깜빡하도록 무려 2년간을 생각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섭리였죠. 그리고 2년 뒤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 희한한 꿈을 꿉니다. 살린 송아지가 7마리 있고 또 표각한 메마른 그 송아지가 있는데 이 메마른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먹는 데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소는 뭘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다. 초식동물입니다. 근데 초식동물이 육식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제차 꿈을 꿨는데, 이제는 풍성한 그런 이삭이 있는데, 또 메마른 이삭이 또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측근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왕 옆에 있던 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말합니다. 아차, 제가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해석해 줬고 저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련장은 처형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라고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불러옵니다. 수염을 갖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행하실 그 일을 재차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진실로라는 거듭된다든지 아니면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근데 이 꿈의 해석을 요셉이 그것을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제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요셉이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 요셉이 아닙니다. 어린 요셉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요셉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은 뭘로 변화됐냐?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집니다. 내 욕심이 죽어집니다. 내 욕망이 죽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의 미소 속에, 그의 말 속에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신 거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그를 시기 질투했겠습니까? 히브리 노예가 갑자기 와서 그가 내 머리 위에 있으니, 그것도 나이 어린 그 요셉이 자기의 머리에 있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말미암아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한 모든 것들이 요셉이 그 집의 경영을 가정 총무를 맡은 때부터 그의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공동체, 교회, 내 마을 안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생기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고, 나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대리 통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아들로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사업을 하는 그 사람으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 불러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많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가지 방책,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까지 대책까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책임자를 택하고 그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도록 감독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년의 분년 동안에 생산되는 곡식의 5분의 1을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저장된 곡식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곳곳에 세워서 그곳에서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년이 되었을 때 애국 백성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곡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보급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그 즉시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온 사람처럼 결국 요셉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요 하고. 아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적임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가운데 있길, 또 형제자매들과 우리 양가 부모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냐? 애굽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또 인장반지는 요셉에게 손가락에 왕의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인장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친정이나 문서를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보낼 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세마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늘이 있는 그런 고급 옷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이제 애굽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유능한 제사장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이 총리직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 딸과 결혼시켜서 이 사람의 지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었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총리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형제자매들, 또 우리의 양가 부모님들이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하고 또 장학금을 받기 원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사무엘의 말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던지. 근데 그는 왕이 올라가자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재판을 감당치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어떠냐? 종교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높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높여주셨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총리가 되었으면 그걸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대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책을 이야기한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냐?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잘 되고 손자손녀이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그보다 높아지 못해 합니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 개인으로 있으면 조금 망합니다. 근데 대표로 있게 되면 모두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잘못되면. 지금 이 세계가 그렇고 오늘 이 나라가 그렇고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목사로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모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워졌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저 노예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갈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저럴까? 나도 어느 순간 그럴 수밖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타산지수로 삼고 있는데 그 직분에 맞는 그 직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또 재정을 자기 힘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하나님 꿈꾸시 하는 그 꿈을 꾸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꿈꾼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잘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잘 되진 그런 축복이 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이 사람이 이 자녀가 손자 손녀들이 어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려서 이 손자 손녀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더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 않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고난의 길로 보낸다는 겁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획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살아갑니다. 애국 사람이 살아갑니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그 온 마음을 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아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차가운 냉혈 인간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어떠하냐,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반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에 감동돼서 일했던 그 사도 바울 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 비록 크지 않고 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을 압니까? 자석 있잖아요.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을 켜게 하는 그 자석, 어렸을 때 그걸 빼가지고 막 그 모래에다 이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자석에는 자기력이 있습니다. 자장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달라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데 나쁜 영향을 끼치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터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은 공식이 받아 머리가 지시니 많아 세계를 붙였으니 그 수가 하나님 없으셨더라. 아멘.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총리를 세워졌기 때문에 총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오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농사가 어떤 농사입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좋은 영향력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